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란 것은 대부분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했을 때에, 내가 공감되는 말을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은혜 받았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참 많이 있거든요. 은혜란 것은 내가 듣기 거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0번째로 비방하지 말라. 이스라엘 나라는 두 번의 큰 패망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두 번의 큰 패망을 경험한 나라인데, 첫 번째는 BC 6세기경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또 많은 지혜자들 다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차 이산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산의 말 좀 생소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이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에 우리 이산 가족 상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산이라는 것은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6세기경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끌려갈 때 이것을 1차 이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패망은 AD 70년 로마에 의하여서 다시 유대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차 이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오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각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끼리 똘똘 뭉쳐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디아스포라의 수칙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수칙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모든 유대인들은 한 형제다, 서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수칙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아스포라의 수칙을 그들은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공동체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키부츠 공동체입니다.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수칙, 그 공동체 정신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형제의 피를 흘려서 내가 유익을 취하고, 형제를 짓밟고 내가 일어서려고 하고, 형제의 것을 그렇게 형제를 무너뜨리면서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지키기도 하지만은, 그들은 이 말씀을 그 공동체에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040 우리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들,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이나 학교 보낼 때 뭐라고 당부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당부하지요. 길을 건널 때 차를 조심해라, 아니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아이들에게 돈 벌어오라 그러겠습니까? 뭐 딴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길 건널 때 신호등 잘 보고 차를 조심해라. 요사이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차를 조심하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대부분 그렇게 당부를 하고 보냅니다. 아니, 아이들이 직접 물어봤다. 준수야, 학교 갈 때 엄마 뭐라고 이야기하니? 공부 잘하라고. 하이는 집에서 아빠가 공부 잘하라고 그러고, 공부 잘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 싸우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당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친구를 험담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친구를 험담하지 말라. 이게 유대인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서로 비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한 절 말씀 속에 형제란 말이 3번, 형제란 말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그런 영적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영적 가족이기에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나 또 손자, 손녀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일이 잘 될 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또 자랑할 만하지요.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잘 되었을 때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알리고 싶죠.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손자, 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쉬쉬합니다. 혹 다른 사람이 알까봐, 혹 어떤 권사님이 아실까봐 쉬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좋은 것은 알리고 싶지만 안 좋은 일들은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방하다 본인이 저주를 받은 경우가 있지요.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 아론, 미리암은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가 있느냐,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 강림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은 모세가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그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합니다.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더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할 때에 원인 제공은 모세가 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지역회장님, 목자장님, 샘터장님, 남녀전도회 회장님, 권사회 회장님, 또 안수집사회 회장님 등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임명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샘터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나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들던가요? 아니, 내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내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때문에 흩어진 그들이 또 모이니까 그곳에서 서로 비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늘 마음에 침이 되고 불편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왕으로서 화려한 왕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뺏긴 이후에 20여 년 동안 때로는 법궤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백성들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랄 정도로 법궤는 방치되어 있었고,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늘 부담이 되었던 것은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방치되어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법궤를 에벳 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운반해 오는데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채했던 것이 채찍이 내려가는 것처럼 늘 부담이 되었는데, 늘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때 그걸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멀리서 창문 너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오는데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보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말을 좀 쉽게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왕이 천한 사람처럼 한여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까 하고 빈정거렸더라. 빈정거렸더라.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왕이 오늘 영화로우신지, 이 말은 비꼬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그 하녀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방정맞게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비꼬고 비방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종,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잖아요. 그 이세의 말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을 비웃고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지 재판관이 아니란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준행자이지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내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겠다.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않겠다. 앞으로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하겠다.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할 때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겠다. 절대로 남을 비방하지 않겠다.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겠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열심히 장사해 돈을 벌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고 1년 일을 계획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근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살아보니까 참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세월이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은 시간이 더딜지 모르지만 나이에 따라서 속도감이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50이 됐는가 하면 금방 60이 되고, 60이 엊그제 벌써 70이 되고, 80이 되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밤의 한 경점처럼 지나가는 짧은 인생 속에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정죄하고 아파하고 상처 주고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 누군지를 바로 알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 오늘 본문에서 생명도 재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요, 우리는 정직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을 동안에,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내 생명 끝나면은 내 것이라고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밤잠 설쳐가며 치열하게 모아 쌓아둔 재물도 내 생명 끝나면은 미련 없이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바뀌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모아두어도 쓰는 사람 딴 사람이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청지기는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내 생명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그게 지혜란 것입니다. 욥을 보면은 욥이 물질도 자녀도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내가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주신 분이, 물론 내가 노력했지만은 그 주신 분이 여호와시란 것입니다. 빈손으로 인생,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재물 주셨는데 그 주신 주인이 재물을 빼앗아 거두어 가시고 자녀를 거두어 가신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것이 욥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아침 안개 같은 인생,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피로 맺어진 가족, 또 우리 영적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비방하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책임 전가를 한다면은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비방한다면 그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서도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그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까? 화려한 건물 지어놓고 서로 분쟁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비록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서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주님 닮은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를 보실 때에 주님이 허무해하시지 아니할까? 세상에서 상처 있고 기댈 곳 없는 그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재정이 많고 교회 건물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의 서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라. 7번씩 7번뿐 아니라 수없이 기다려주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 주님께서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임재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투면서 주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런 곳에 주님이 임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재판관이 되고 심판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내가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용서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범사에 인정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오늘 또 생명 주심 감사하고 오늘 또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한 날 한 날 감사하며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